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간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분주하게 또 열심히 사시다가 예배 자리에 오셨을 텐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 나눕시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만나는 대가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양무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기독교 혹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90년대쯤에 쓰여졌습니다. 1990년이 아니라 1900년이 빠진 90년대 1세기에 쓰여졌는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도륙을 당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전쟁사에 쓴 내용을 보면 이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얼마나 비참하게 도륙이 되었냐면 한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의 시신을 절반을 먹고 절반을 남겼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죽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가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초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선교 2세기 대상인 자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즘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 혹은 우리나라의 교회의 형편,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또 아프게도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 요한복음이 희망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깨달아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생명의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요한복음은 동시에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측면은 촌철살인과 같은 그러한 시야로 이 세상에서 교회 역할을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방기했을 때 어떤 현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동시에 교회가 깨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지 이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그 부활 주간 계속 보니까 복음서가 우리 교단에서 제공되는 복음서가 다 요한복음이더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 시대 지금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선교 2세기를 향한 이 요한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이 세계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적어도 편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적어도 외골수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거든요. 공회원은 71명으로 이루어진 지금으로 치면 글쎄요, 국회의원 이상, 장관 정도? 그 사회의 전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그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압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가는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갈길을 가야 되는지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의했던 그런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하는 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바리새이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좀 열려 있었던 사람 같아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이런 여러 표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아마 주변 다른 공회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바리새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사람 나름대로 공인이니까 밤에 남의 시선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도 할 수 있고, 좀 한적한 시간에, 낮에는 늘 예수님은 군중 사이에 파묻혀 살으셨기 때문에 좀 한가한 시간에 최대한 시기를 잡아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죠. 그리고 밤 꼬박 세우면서 신앙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훗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저기 뒤편에 보면 또 등장하거든요. 어쩔 때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은 장례 문화가 워낙 이제 장례식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병풍 뒤에 시신을 이렇게 모셨잖아요. 그리고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신 홀령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시신이 상하는 냄새를 이렇게 제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던 것이죠.
유대 장례법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썩어가는 그 향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향품들을 썼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침향과 향품 섞은 것을 예수님 시신에 바르도록 자신의 것을 헌납하죠. 그리고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정중하게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다 저마다 죽여야 된다, 반기를 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고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저기 하층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사람들은 또 저마다 이처럼 예수님께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르침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니고데모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도 바쁘고 니고데모도 바쁜 사람이에요. 한가하게 잡담하려고 만난 것은 아니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니고데모는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 사람은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면 진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각색해 보면 메모를 엄청 많이 꼼꼼하게 했을 것 같아요.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아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신저 SNS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질문이 맞을까? 이 질문이 핵심 질문일까? 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럼 난 또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 최 장로님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박태웅 씨 만나서 OPQR 하시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봤는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장로님도 잘 준비해서 가셨겠죠. 어떤 것을 질문하고 어떤 대답을 어떤 이야기를 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셨겠어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했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진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건성으로? 아니요. 정말 진지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진지하니까 예수님은 더블로 진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정말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진지하게 진실을 강조하면서 대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묻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3절 보니까 먼저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바로 묻죠.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골백번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골백번을 부모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거듭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백 번 수천 번을 한다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마치 바람은 맞되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 말하는 걸까요? 이거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지하다고 할 걸 그래.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요, 영생하고 구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먼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하면 누가 떠올라요?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극찬하셨냐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어떤 자다? 큰 자다라고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 평가했을까요? 왜 이렇게 높이 평가했냐면 그것은 요한이 한 일 때문이에요. 요한이 뭐 했냐면 하나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고요. 하나는 광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설교를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는 성전 예배 중심 신앙에 대한 정면 대항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대항이었다고요? 성전 예배, 성전 중심의 신앙. 따라해 봅시다. 성전 예배, 성전 중심, 신앙의 대항.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세례 요한의 광야의 설교는 이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성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요한의 세례와 광야 설교를 이처럼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셨을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515년 전에 지었다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에요. 이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46년 동안 로마의 원조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공치사를 위해서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가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치 성전의 종속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뺏어오고 강제노역시키면 됩니다. 대부분의 고대에 있는 신전들은요, 대부분 약탈과 강제노역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임금 주고 돈 주고 그렇게 일 시켜도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시대예요. 근데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자국민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를 약탈하고 사람 붙들어다가 강제노역에 동원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헤롯이 무슨 모래주머니라도 한번 지었을까요? 아니요. 남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겼고 남의 재산은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지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과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실까요? 과연 그렇게 지은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한국에도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령 오셔서 교회 당이라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근데 자꾸 성전이라고 써요. 성전이라고. 자, 세례 요한은 이런 요상한 일에 대해서 광야에서 낙타터롯으로 맞섰어요. 물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탈과 강제노역으로 지은 성전에 가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로 맞서는 거예요. 과연 그 성전에 가서 무슨 회개를 하겠나? 강제노역으로 그리고 약탈로 지은 성전에서 거듭남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요한은 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요단강에서 베푸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인들하고 세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례 잘 받으러 왔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로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리에게는 거둘 것만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에게는 강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급료에 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광야 설교와 물세례의 공통점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이, 내 중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면 문제가 안 되고 남이 하면 큰 문제가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았으며, 나도 모르게 무관심하게 살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살았고, 나도 모르게 무책임하게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교회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세례받기 이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세례받은 다음에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전에 받았더라고요. 30년 전에는 세례 받을 때 뜨거웠을 것 같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제가 지은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라고 과거 이야기 자꾸 하게 됩니다. 나 옛날에 이랬어. 나 예전에 이랬어. 나 예전에도 그랬었어. 다 의미 없어. 옛날에 다 안 그런 사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즉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정합시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보혜사가 그런 의미잖아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건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안 도와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물세례로 인해서 제가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제 한계로는,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변화와 깨달음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묘막측한 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알아볼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물세례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와 회개와 깨달음이 있는 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거 다 거머쥐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은 진리예요. 어거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이처럼 내면의 변화와 회개와 깨달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굴 미리 특별하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시지 않아요.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말씀 좀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기 뒤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민수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 아시죠?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같은 민족이에요. 형제의 나라예요. 근데 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에돔 사람이 이 길목에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에돔 사람 리더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광야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여기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기 좀 통과하게 좀 해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당신들이 잘 키워놓은 작물 절대로 밟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피해와 손해도 입히지 않고 부녀자도 안 건들고 약자도 약탈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통행료도 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대요. 자기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대요. 어떤 신이.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대요. 그리고 보니까 아말렉과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말렉과 싸울 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런 소문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가짜지 너희들.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안에 와가지고는 우리를 쑥대밭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워하는 이 에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래? 그러면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군산에서 저쪽 동해안 쪽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저쪽 광주 아래 이렇게 진주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구조예요. 지도를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결정한 걸 보고 백성들이 반기를 듭니다. 분노를 해요. 원망을 합니다. 모세!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떤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을 감히 막아? 저거 그냥 지나갑시다.
그냥 밟고 갑시다. 우리 그런 정도 힘 있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여버립니다. 좀 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노스로 불뱀 모양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걸 쳐다봐라. 그리고 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실제로 나았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내주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하행해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돌아서 가자는 모세의 말에 분노를 터뜨렸었죠. 자신들의 세력이 에돔 사람들보다 더 강하니까 저것쯤은 우리가 짓밟고 가도 소위 얘기해서 찍소리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왜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손해봐야 돼? 왜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어려운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라고 원망했겠죠.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남이야 죽건 말건 내 목숨이 소중하고 남의 것이야 잃어버리든 말든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노뱀에서 어떤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나왔을까요? 그렇다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잠깐 다른 이야기하면 이 노뱀을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모세시대 이후부터. 그래가지고 이 노뱀 바라보면은 놀라운 것이 있을 거야. 이게 애지중지 우상단지가 되어버려요. 저거 보면 뭔가 신비한 게 있을 거야. 저거 보면 뭔가 있을 거야.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그게 우상단지가 된 걸 보고 깨 부수고 나서 그 노뱀을 뭐라고 이름하냐면 느후스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노조각이에요. 노조각.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노조각이야 그냥. 저 노조각이다. 저거 본다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물어 죽게 하는 독뱀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똑같구나. 에돔 사람들에게 나는 불뱀이었구나. 우리에게 칼로 무기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무가내로 쳐들어가자고 해서 저들을 짓밟고 빼앗자고 했던 우리가 불뱀이었구나. 내가 불뱀이지. 불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불뱀이지. 불뱀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알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내가 불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 속에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본 자의 회개, 이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는 저 십자가의 능력은 신비한 거울과 같아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자신 내면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내면에 감추어진 나의 진면목, 나의 진짜, 그것은 마귀요, 사탄이요, 악마요, 더러움이요, 교만이요, 추악함이요, 불신앙이요, 이것을 신비롭게 보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 속에서 마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 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는 악마요, 내가 마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불신앙이요, 내가 교만에 극치라고 진지하게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그래 너 원래 그런 녀석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따라해 봅시다. 그래 이제 됐다. 하나님의 긍정하심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죄악성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고 살아가고 있죠? 십자가를 믿고 바라본다는 게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진지한 회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물세례 이후에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나의 모습에 회개요, 나 자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라고 요한복음 3장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요, 만모니즘에 썩어 빠졌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호도하고 있죠. 부패한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서 예와 아니오를 구분도 못하고 있죠. 어디 서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목사는 사실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평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희망과 평안이라는 몰피는 더 이상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소중하고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지만 십자가를 나무 이상의 신비한 회개하게 하는
능력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진지하게, 진실로, 진중하게,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혹시나 기후에 따른 말씀이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마귀에 붙들린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신비로운 은혜와 은총을 눈물 범벅, 콧물 범벅,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